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복음 ESV 성경공부 제8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ESV 성경공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자신의 죽음을 통한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 심지어 얼마 후면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십니다. 이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이방인 노예들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온 세상의 구주를 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배반할 자도 포함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장면에서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별 강화로 불리는 13장부터 17장까지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7장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17절은 흔히 세족식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성만찬, 마지막 주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예수님의 발 씻기심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 의미가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에 들어 있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준비일이 지금 마지막 식사가 있었던 유월절 전, 유월절 전은 유월절 준비일을 시작하는 저녁으로 보입니다. 곧 시작될 유월절 만찬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기 사람들 12제자를 가리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는 시간적으로 그 어떤 질적인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깊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섬기시는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취했습니다. 이 겉옷을 벗었다, 수건을 취했다라는 동사가 이미 10장에 등장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버린다와 겉옷을 벗었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버리는 그 동사가 벗었다 또 목숨을 버린다 같은 의미고 다시 얻기 위함이다, 얻는다, 취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겉옷을 벗고 수건을 취하는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양을 얻는 말씀을 떠올리는 동작으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겉옷을 벗었다라는 이 동작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는 희생하신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이 동작 자체도 예수님의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아무리 환대가 중요한 문화라고 해도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낮은 지위에 속한 사람의 발을 씻는 내용을 기록한 문헌은 아직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당시에 규범을 깨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은 당시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베드로가 완강하게 저항할 정도로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시는 성육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는 독자라면 예수님의 행위가 더욱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창세 전에 존재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피조물은 없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기시는 이 동작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목숨을 주시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6, 7절 보면 시몬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도저히 주님이 저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저항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7절에서 베드로는 영광의 때 곧 죽음과 특히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왜 그의 발을 씻기셨는지, 즉 예수님의 희생이 무슨 목적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 세족 발을 씻겨야 되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야 되는 이유가 언급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없다는 분깃이 없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이 단어가 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업이라든지 참느라든지 특히 이제 유업과 관련해서 신약에는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이 베드로가 받을 어떤 유업, 몫이 그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베드로가 참으로 제자로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분깃이 없다 또는 상관이 없다 이 표현은 제자들 베드로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곳곳에 구체적으로는 15장 3절 이 마지막 강화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제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제자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의 사랑 또 돌보시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발이 씻겨져야 하는 것은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서는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든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든지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욕하다라는 단어와 씻다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씻다라는 단어는 몸의 일부를 씻는 것을 말하고 목욕은 그야말로
전신을 씻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희생을 통해서 제자는 영혼이 정결하게 된, 이미 깨끗하게 된 신분이죠. 그러나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도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은 이후에도 예수님에 의해서 죄를 씻김 받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목욕한 자 헬라어 이제 문법에서는 분사형이고 이 형태가 중간태 또는 수동태 둘 다 가능한데, 수동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목욕하는 사람이 이 동사의 동사의 주체는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목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욕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물론 이제 베드로에만 국한되는 표현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목욕을 하게 된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에 의해서 목욕을 하게 되었다. 어릴 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이를 목욕시켜 줄 때처럼 이제 타인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목욕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목욕한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깨끗하다. 요한의 말,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진리에 따라서 실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깨끗한 교회이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 또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믿음으로써 깨끗하게 된 신분입니다. 15장 3, 4절과 이 본문이 평행 구도로 되어 있는데, 두 본문을 연결해 보면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이제 15장 3, 4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깨끗해졌으니 이 말은 이제 믿는 상태, 또 구원을 받은 상태, 목욕을 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는 발을 씻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장 3절 이미 너희는 말씀을 통해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끗하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서 유다가 이제 깨끗하지 않은 예외로 언급되는데, 예수를 따르지만 참으로 예수에 의해서 목욕을 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유다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나중의 삶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 그 말에 적용되는 인물이 유다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선생과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겨 주시는데, 이 주와 주님의 이 씻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들끼리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반복하고 모방을 해야 됩니다.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주님께서 또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각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죠.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면 각 제자는 서로의 이제 발을 씻겨 주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15절 내가 어떻게 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서로 씻겨 주어라.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죠. 언제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때로는 대속의 의미로 희생하시고, 이런 희생의 의미를 강조하는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 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서로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기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희생의 정신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을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암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구체적인 희생을 통해서 섬겨주신 것처럼 발을 씻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씻겨주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과의 현재 관계를 누리고 있는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는 데 이유는 주님께서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낮아져 씻겨 주심으로써 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제 이어가시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목욕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즉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이 보내신 주님보다 더 높지 않죠. 그러니까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의 그 발을 씻기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 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보냄받은 자니까 보내신 분이 하는 행동 그대로 보냄받은 자로서 따라 해야 됩니다. 17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제자들과 앉았던 곳에서 떠나 길을 나서게 되는 장면을 둘러싼 배경에 주목하라.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유다가 일어나기 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이 27절과 어떻게 연관됩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이 이 단락을 끝맺는 표현 유다가 나가니 밤이르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2절 말씀이고 비슷한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앞에 읽었던 두 구절은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 때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먹잇감을 찾을 때 유다가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유다는 그 식사 자리에서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지만 지금 유다는 상대방에게 이제 발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경멸한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파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예수를 파는 것까지 생각한 그야말로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은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사회 두루마리를 남긴 이 쿰랑 공동체에서 의회교사,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죠. 의회교사는 자신이 받은 고난을 설명할 때 이 시편 41편을 사용했습니다. 잘 알려진 본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고난을 받고 특히 의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배반하는 비극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그러한 비극을 표현할 때 같은 빵을 먹는
식사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이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였기 때문에 같은 식탁에서 빵을 먹는 동료의 배반을 당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유다가 속해 있었고 또 중요한 책임을 맡을 정도로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교회로 하여금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발꿈치를 드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건은 두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다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배반 또는 순환을 사탄과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사탄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배반과 순환은 사탄과의 충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는 영적인 전쟁을 주도하는 적대 세력의 핵심이지만 그럼에도 가룟 유다가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당했다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게 유다가 적극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 넘길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특히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예수님이 12장에서 유대 당국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떠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시간이 그 빛 가운데 계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유다가 예수를 수용하고 자신의 욕망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소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시간에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니는 자가 되고 자신도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운명으로 비극적인 결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3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따르면 이러한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이후에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족식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주신 삶의 기초에서 사랑의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전의 계명과는 다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의 근거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언약 백성을 위한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셔서 구원의 약속대로 아들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인지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당연히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입증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선상의 제자이고 주님의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의 그 DNA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서로 사랑하는 걸로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삼각형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제자를 사랑하시고 또 제자를 사랑하시고 그럼 제자들끼리는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서로 이제 모방하는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장 12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곧 이루실 일과 승천 후에 하나님이 자기 영을 교회에 부어주실 일로 인해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과 초대 교회 때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 사역의 범위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 이방 지역에도 사역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범위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엄청나게 널리 예수님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지역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1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에 가십니다. 앞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아버지 집에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집을 이제 마련하러 가시는데 그 길을 제자들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모호하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우리 독자는 이 본문에서 알고 있죠. 그 길은 바로 생명을 향하는 길로
예수를 생명을 향하는 길을 예수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은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즉 그 길, 진리, 생명 앞에 다 각각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그 10장 9절에 있는 나는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즉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냥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내용, 즉 진리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죠. 예수님의 사명은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생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상해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그대로 믿어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계시, 요한복음과 같이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이 사실을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여기다가 예수님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주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죠. 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묘사가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유일한 또는 특별한 중개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부를 알기 위해서는 성부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서로 거주하는 상호 내주라고 하죠. 상호 거주의 또 상호 내주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이 아버지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자 12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문제에 나온 내용입니다. 12절에 너희는 복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립과 대화를 하지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요한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키죠. 요한복음을 듣고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보다 제자들은 더 넓은 범위 혹은 대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생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넓은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5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무엇을 합니까? 14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 앞에서 본 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이미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6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과 16장 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들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보혜사죠.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이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이죠. 한글로 보혜사, 한자로 보혜사로 번역되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외에 요한 1서 2장 1절에만 등장하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로 변호사입니다. 법률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법정에서 피고를 위해서 또 어떤 곤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바르게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보혜사인가? 예수님은 보혜사이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인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사역과 앞으로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실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벌이는 그 진리의 재판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맹인 오랫동안 앞을 못 보다가 치유받은 남자를 위해서 변호하실 때 바로 그 장면이 보혜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변호자의 역할을 계승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이 땅에 없죠. 육체로는 성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육신이 끝났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육체로 부재한 기간에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보혜사의 주된 역할은 변호인데 성령님의 변호하는 역할은 당연히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위로라든지 격려를 이제 강조해서 상담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변호자에 가까운 칭호가 바로 보혜사이고 보혜사가 제자들을 변호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큰 위로가 되죠.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데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제 제자들이 구속사의 의미로 예수의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뭐 죽으신다 그 정도는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으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 직역하면 이것들이죠. 이 말, 핍박에 대한 말씀 복수니까 여러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에 대한 말씀, 뭐 떠날 것에 대한 말씀 이런 이제 제자들이 이런 예수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뭐 영광 받는다든지 뭐 떠난다든지 이런 것이 예수의 죽음을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운명을 가리킨다라고 제자들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상당히 침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다른 보혜사께서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육신의 예수께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성령은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개별 제자를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되죠. 12절에 이제 감당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견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과 관련해서 예고를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이제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16장 13절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5절 성부와 성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반영하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성부의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7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요한복음에 7차례 등장하는
나는 뭐뭐이다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장에서 사용하시는 은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먼저 그 15장을 좀 더 보면은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이 표현이 붙었습니다. 앞부분에 주로 이제 나는 뭐뭐다라고 하면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익숙한 나무 세 개를 고르라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죠. 성경에는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원 둘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은 4개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3절입니다. 지금 4개에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개 붙어 있는 가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 신앙 고백을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이 사랑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가지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잘려나갔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깨끗해진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이 잘려나간 가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깨끗하다 이 단어는 가지를 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가지를 치는 것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이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무슨 열매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깨끗한 가지이고 그 깨끗한 가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예수님께 원래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었고 깨끗한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그 상태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열매 맺는 길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8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7절과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7절과 연결해 보면 또 1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랑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기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표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맺는 열매는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교회가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에서 얻는 열매는 무엇인가? 응답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를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은 당신이 평소 가졌던 예수님과 제자도에 대한 생각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내용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이 포도나무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이 행할 때 예수님처럼 그들도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의 결실이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데 이 기쁨은 또 예수님과 어떤 친구 관계로서 누리는 것도 기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신자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가지가 이제 붙어 있을 때 이제 포도 열매를 맺고 그 포도 열매가 이제 기쁨을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 기쁨을 선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고 떠나지만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신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보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과 제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장차 믿게 될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찾아 4-5가지 정도 적어 보십시오. 1절부터 5절은 그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주신 목적이죠. 기도를 듣는 제자들 또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독자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이 기도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룸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의 영화로 돌아감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영혼 전부터 아버지와 사랑 안에서 교제하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생애를 보내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 원래의 그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음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제자들의 고난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제자들이 고난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과 그 하나됨의 관계, 또 신자들이 서로의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이 고난을 받아서 심지어 죽는 사람도 생겼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제자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께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됨은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교회의 하나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 서로를 위한 희생, 이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제목입니다. 18,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사람들이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했고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별했다, 이렇게 구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신 것을 지금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고 분리라는 의미도 있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목적에 순종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었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켰다, 구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구별해서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철저히 순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제자들을 세상의 선교를 위해서 보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 뜻에 순종하고 그런 과정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예수님의 뜻에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즉 이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고, 또 제자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순종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을 때의 목적처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그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의도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신 목적에 성별되게 헌신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믿는 자들, 제 아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신자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랬을 때, 서로가 사랑할 때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다시 만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6절.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데, 다른 부활에서 오시는데, 이 본문에는 성령님이라는 언급이 없지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성부의 사랑이 제 아들 안에, 또 예수님이 제 아들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 제 아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부의 사랑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거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13장에서 17장 예수님의 그 고별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